비대면 매일 말씀 묵상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비대면 매일 묵상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왕의 다음 번째 왕으로 유다 땅의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갈대아인들로 구성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을 위시해서 계속 침공하는 데인 거죠. 전투와 전쟁이 임박하고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유다의 운명이 위태로웠던 시절입니다. 이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니 기도하여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기도하라. 기특하죠? 통치자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니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아라.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0절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만약에 그들이 떠난다고 해도 남아있는 갈대아인 군사들이 이 큰 유다 성읍들을 다 불을 쌓아질러 버릴 거라는 겁니다.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이거 기특한 일 아닙니까? 왕이 통치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욱더 갈대아인들이 너희 유다 땅을 침공하고 오히려 완전히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징계와 심판,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칫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저주받을 기도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비대면 매일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심어두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임명되고 나서 갈대아인이 일어나고 침공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동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집트에게 화평을 청하고 이집트와 더불어서 이 바벨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유다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 그 당시에 강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제약의 풍습들이 넘실대는 나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섬기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인신 제물을 바치며 사람들을 압제하는 독재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가 화평과 동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엎드려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화를 내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이 이중적인 마음과 이중적인 행동이 하나님에게 화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에 응답하며 어떤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시고 저주하기까지 하십니까? 그 기도는 바로 시드기야의 기도, 이중적 기도인 것이죠. 이중적 기도.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올리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의 힘, 자신의 지략, 자신의 정치적인 외교수를 더욱더 의지하고 화친을 맺지 말아야 될 이집트 땅에까지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가 그냥 동맹을 맺어줬겠습니까?
조공을 바치고 노예들을 보내고 온갖 유다 땅에 좋은 것들을 내어주었을 때 이집트가 움직였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수많은 재물들을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왕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 왕이 됐을 때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갈 때 모이기도 어렵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고 또한 홀로 있을 시간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망연자실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말고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방식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구하지 않아도 내 상황에서, 내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까, 이 상황을 대할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여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각오입니다. 내 힘 내려놓고, 내 지혜 내려놓고, 내 전략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뜻맛 아래거나 혹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 방법, 세상 방법, 수많은 도움들을 다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다라면 세상 방법 끊고 악한 방법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말 어떤 시기에는요, 가치 중립적인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만 매달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럴 때라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 보시는 신령한 시간을 걸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구하고 세상 방법 붙잡는 시드기야가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어쩌면은 노하시고 분을 터뜨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냥 좋으신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로봇이요, 나의 장난감이요, 우상이죠.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대면 매일 말씀 묵상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소망과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놓여있는 산이 깎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넘쳐나는 강이 메말라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악한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